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기 점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가 다급하고 위급한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반드시 살피고 점검하고 따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자꾸 점검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굳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믿음과 생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라는 주의 권면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더 이상 그 구별이 없어져 가고 희미해지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하나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의 입술을 보면 신자의 모습이 없어요.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길을 보면 거의 뭐예요? 불신자와 같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6장 13절을 한번 이 시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우리가 왜 점검해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가 왜 다급하고 위급한 때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16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으면 좋겠는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 가운데 일어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자 악한 영과 그 마귀의 역사,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쏟아져 누구를 미혹합니까? 성도와 교회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믿음, 은혜의 강, 그리고 진리의 강, 그리고 생명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강이 마르고 진리의 강이 마르자 악한 영의 역사가 파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거짓 입술을 통하여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참된 복음인 것처럼 소개하고 선전하는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요. 네. 그리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환상적이고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게 해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일이 있구나.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시대가 위급하고 시대 가운데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마음가짐을 다시 조심해야 하며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심령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합니까?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권이 의심받으면 사도의 권위, 곧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거기에 미혹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참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거짓 교사들이 역사하고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참된 성도들 또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고 말씀의 권위를 흔드는 그 거짓 교사들 앞에서 참된 성도들은 어떠나?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때이며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때이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당신들을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요동하지 말고 너희 믿음과 너희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보세요.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일어날 때 어떠하겠습니까? 저기 밑에 남해안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살피고 위험지역을 가지 않고 산사태나 창문이 깨질 것을 염려하고 주의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이제 동방의 왕들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를 향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태풍을 만난 거예요. 주의 성도와 주의 교회들은 지금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진리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유튜브에서는 거짓이 아닌 것을 쏟아내고 있고 거기에 사실인 것이 묻혀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는 때를 맞이했어요. 이런 때 사도 바울은 주의 참된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양심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 있어서 대항에서 고라당이 일어났어요. 고라의 자손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섰습니까? 모세와 아론 곧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겠습니까? 미혹된 자들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면이고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밖에 계신가 이걸 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도 해요. 이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치유와 방언 그리고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세상은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입니까?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자기의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사 앞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에 있어서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믿음을 살펴봐라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어서 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몸을 던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수준은 어떠일까 해서 여러분 자신을 죄의 현장으로 내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시험과 확증이란 말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요. 보세요. 생명이 있는 자는요, 호흡과 맥박이 있어요. 그쵸?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믿음의 호흡과 믿음의 맥박이 있어요.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장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성령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며 그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므로 그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선택의 효과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볼까요? 믿음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물론 믿음의 효과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지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절제를,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경건을, 믿음의 형제우애를, 믿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뚜렷한 효과들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집사님은 성격이 너무 날카롭고 아직 다듬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또한 다듬어 가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베드로도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달지적이었는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요. 다듬어 가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숙돼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주께서 다듬어 가셔요. 그런데 다듬어 가시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뭐예요? 당신은 유기되었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여기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15장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금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요. 너희는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적으로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나왔으나 너희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당장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신자들을 잡아 가둘 때 그의 모습은 버림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유기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뚜렷한 열매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뚜렷한 증거가 없어요. 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면 세상 친구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그리고 그들의 말이 옳아 보여요. 그리고 그들 길로 따라가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당신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십시오. 당신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없으니,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없으니 주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찾고 구하십시오. 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구원을 왜 점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점검하고 살피는 것은요, 필수적인 일이에요. 필수적인.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알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차가 필요해요. 체열을 하기도 하고 온도를 재기도 하고 상태를 좀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난 일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목회자 앞에서 그걸 상담해야 돼요. 목사님, 제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이것을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처방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필수적인 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착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 일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요,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한번 데려가 보십시오. 병원에. 좋아합니까? 싫다고 하죠. 네, 싫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요, 그저 덮고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모든 것이 안전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봅니까? 아, 내가 이 밧세바 사건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돌이킵니까? 아니죠.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기 전까지는 조금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요, 우리 자신을 찔러 쪼개며 점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내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남편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 잔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그 책망의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요. 네, 그저 덮고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본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자유로운 율법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고 점검하게 봐요. 이것을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넘어가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점검해 본다는 것은 자유로운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자는 어떠합니까? 잠깐 비춰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수시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기 얼굴을 잠시 비춰볼 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제가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얼굴을 자유하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양심과 마음을 비춰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요? 믿음과 구원은 체험적이기 때문에. 네. 믿음과 구원은 체험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적은 믿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의 점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아니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목회자 가운데 나아가서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믿음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이유 또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든든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이 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생명을 점검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은덕 가운데 확실한 기초 위에 있기 위함이에요. 뭐라고요? 반석 위에 있기 위함이에요. 반석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당당한 마음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당당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뭔가 증상이 있어요. 징조가 있어요. 그럼 의사 앞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최대한 겸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은 든든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건 분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생명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 가장 유용한 도구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평소에 잘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십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덕 아래 있는지, 내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계명들이 있어서 나는 분명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지,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익히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 요 네 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아니면 자기의 정욕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삶을 거기에 헌신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 가운데 맡은 봉사를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일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모든 은사와 나의 시간과 나의 정욕을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쓰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이것을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10절에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핑계대며 하나님 내게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왜 나는 부족합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왜 불행합니까?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어렵습니까? 이거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네, 내가 수고했어요. 열심히 성적을 공부했어요.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의 수고에 대한, 그리고 나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것이. 그럼 우리는, 제가 학생 때 그랬어.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왜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성적이 좋은가? 불평하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의 것, 이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며 저 집사님, 저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족한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있을 것이며, 나는 여전히 이웃을 미워하고 있을 것이며, 나는 여전히 안식일을 주의하며 거룩히 섬기지 않을 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내가 놀러 갈 거 생각하고, 사람들 만날 거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 또한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와 같이 죄악되고 해기치 아니한 것들, 그리고 믿음과 생명의 역사 없앨 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같이 자신의 목을 매달아 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덕과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룻기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룻기도 하겠지만 룻기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룻이 듣게 돼요. 뭐라고요? 모압 사람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행악을 한 줄 아십니까? 그 행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룻이 듣고 어땠어요? 포기했습니까? 난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룻이 했던 일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하나이다. 내가 구원의 은덕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찾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내가 거듭난 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없구나, 혹은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의 징조가 없구나, 내 안에 아직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제목들이 있구나, 절망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자신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보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없다는 깨닫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법이나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찾고 구하는 기도로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요, 예상치 못한 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즐거움과 평화는 온통 슬픔과 좌절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자였으나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신자였으나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천하 가운데 드러날 날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의 즐거움과 평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평안과 즐거움이 온통 슬픔과 좌절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온통 혼란스럽고 온 세상이 피조물을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증거는 뭐예요?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피며 구원의 은덕을 힘입기를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얼굴을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날마다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